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라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그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아볼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16장 로마서 16장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인 33절을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6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덧붙여 쓰는 편지, 추신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손편지를 쓰다 보면은 다 쓴 다음에 또 어떤 뭔가 빼먹은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들 때 PS 또는 추신이라고 쓰고 덧붙여 썼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6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로마서에서 조금은 좀 낯설어 보이는 부분이지만은 저희들이 이 16장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이 16장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단순한 인사말 정도로 간주되어서 지금까지 옛날부터 아주 많은 주목을 얻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나 신학자들 그리고 성격 주석가들에게도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저 인사말 정도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정보 몇 가지와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 한 석 달 동안에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이 로마 교회에 보내기 위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여 그곳으로부터 계속해서 스페인으로 여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와 헬라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쳤다고 생각하고 로마가 있는 그 이탈리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강화하고 스페인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옮겨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축복과 협력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곧 방문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은 누가 이 편지를 어떻게 그 로마 교회에게 전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체통으로 편지를 보내는 시대도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보통 편지를 보낼 때 이메일을 쓰거나 아니면 또 급한 일이 있을 때 또 기계에 좀 익숙한 분들은 팩스를 이용해서 그 우편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에는 이렇게 그런 기계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편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지기 전 훨씬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던 그 그리스의 그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이 먼 거리를 뛰어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먼 거리라도 그 소식을 가지고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이 당시에는 어떤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해진 거리를 가져가면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또 남은 거리까지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우편 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로마서를 그 고린도 그 지역에서 전달을 했는데 로마 교회까지 1,400km, 그러니까 마일로 따지면 한 890마일 이상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인데, 어쨌든 그 1,400km 떨어진 그 거리를 전달해 준 인물이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베베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업무차 로마에 가는 길에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전달자인 이 베베에 대한 추천서를 1절과 2절을 통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며, 이 갱그리아 교회는 그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후원자이며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따뜻하게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좀 도와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16절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들에게 안부하라 라는 등의 문안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6명의 이름과, 그러니까 여기에는 2명의 무명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2 가족, 그리고 최소한 3개의 가정교회가 등장을 합니다. 모두 34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로마 교회 성도가 아닌 사람을 제외하면은 한 26명 정도가 남습니다. 말하자면은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로마 교회 성도 26명을 알고 있고,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이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성도 26명의 명단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사람을 구분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구분하거나 판단을 합니다. 쉽게는 여성인가 남성인가, 또 외모적인 면으로는 키가 큰가 작은가, 그리고 이 사람이 잘생겼나 아니면 못생겼나, 그리고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믿을만 사람인지,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하여 분류를 합니다. 로마서가 기록됐던 1세기에도 이 그러니까 헬라 로마 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을 보통 크게 3가지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종적으로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그리고 둘째는 그 사회적인 신분으로 자유인인가 노예인가, 그리고 성별로는 남성인가 여성인가라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인종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7절과 11절을 보면은 안들로니고와 유니아 그리고 헤로디온을 내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친척은 친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이 세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3절에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대표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26명 가운데 적어도 5명은 유대인이고 그 외에 21명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이방인과 유대교 사이의 갈등이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신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크게 자유인과 노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나 그 로마 이름 중에 노예 이름으로 고정화된 이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가지고 이 16장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신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8절에 나오는 암블리아, 그리고 11절에 헤로디온, 그리고 12절에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12절에 또 나오는 버시, 그리고 15절에 네레오 등은 노예였고, 그리고 마리아, 유니아, 율리아 등은 해방된 노예이거나 해방된 노예의 후손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곧 노예 신분의 사람이 9명 내지는 11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브리스가, 아굴라, 우르바노, 루포 등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상당히 상류층 사람들의 집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그 10절에 나오는 아르스도블로의 곤속이나 11절에 나기스의 곤속, 이 사람들은 상당히 상류층에 해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자유인은 15명 내지 17명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노예와 자유인, 그러니까 로마 시민의 차별이 상당히 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로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26명 중에 브리스가 마리아,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그리고 버시, 율리아, 유니아, 루포, 네레오 등은 여성이었습니다. 유니아는 남성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8명 내지 9명은 여성이었고 17명 혹은 18명은 남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은 사울의 그 사역 방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교제를 이렇게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16장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팀으로 사역했고, 그리고 언제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여서 사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울이 머물고 있는 고린도와 그 로마 교회는 1400km나 떨어져 있고 한 번도 방문하지 못한 교회였지만은 그곳에 26명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으며 그들에게 애정어린 그 문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교제는 상당히 아름답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교제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구별 없이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성도들에게 애정과 사랑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폭넓은 교제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그 성도 간의 교제 폭이 상당히 넓어지고 아름다운 교제를 만약에 우리가 잘 회복한다면은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동역자 이 명단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는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살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도 인종, 또 사회적인 계층, 그 성별로 다양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었습니다. 인종과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성차별이 극복되어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나 그 로마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왜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드셨는가라고 물어보면은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들을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 남성이 또 이방인 여성들과 결혼을 하면은 그 남성이 속한 공동체에서 그 남자를 위한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방인과 혼인한 것만으로도 죽은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에 로마 교회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봐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노예와 아까 자유인으로 구성됐다고 했는데요. 그 노예는 법적으로 로마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인간이 아니라 물건이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그 노예를 두고 생명 있는 도구 또는 움직이는 물건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 로마 교회에는 그 노예와 자유인 그리고 또 자유인을 넘어선 그 부유층의 사람들까지 한 곳에 모여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차별도 상당히 심했었는데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자유의 나라인 이 미국에서도 그 여성의 참정권이 1900년대에 있어서 1900년대에 그것이 참정권이 생길 정도였는데 아마 1세기인 이 시대에 그 여성과 남성이 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지금 생각해 본다면은 그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성과 남성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동일한 대접을 받으면서 그 로마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은 이 로마 교회는 사람이 만든 그 차별들을 철폐하고 뿌리 깊은 악습의 벽을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어떤 특정한 신분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자격의 사람만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특징은 누구나 그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신분의 벽을 파괴하였습니다. 이것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신분과 그리고 사회 계층과 그리고 성별이 모여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그 앞절인 26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벽을 허문 것이 사람의 힘이었습니까? 아니면 강제적인 법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장벽이 허물어졌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장벽을 허문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 사상 사람들이 허물 수 없는 그 벽을 허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을,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사이의 신분의 벽을, 그리고 여성과 남성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그런 성별의 벽을 파괴한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인간의 다양성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과 그 관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그런 심리적인 차별까지도 우리는 허물어야 하고, 그리고 그 허물고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의 직분됨을 우리는 이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때 공통적으로 복음의 동역자라는 명칭을 그 이름 앞에 붙여서 불렀습니다. 3절을 보면은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말할 때 그냥 이름만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복음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마리아를 부를 때도 주의 교회에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에베네도를 부를 때도 사랑하는 에베네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 이 호칭들이 이렇게 불러지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입니다. 그 동역자라는 말은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동한 거리가 한 2만 킬로미터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계산한 걸 보니까는 부산과 서울 간의 거리를 50번 정도 왕복한 거리라고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주변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후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함께 수고한, 또는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 이라는 수식어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세상적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이 신분이 다른 사람들을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동역자라는 그 호칭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준다면은 그 시대의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복음의 동역자라고 불러준다면은 어쩌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은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복음을 방관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음의 방관자로 살지 말고 복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독교인의 그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수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성도라는 그 칭호로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세상의 칭호를 이렇게 쉽게 우리는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회사의 CEO, 의사, 변호사 등 세상에서 나의 존재를 이렇게 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은 그 모든 칭호는 어떻게 보면은 잠시 입고 있다가 벗어버리는 옷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이름들이 세상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바울의 영원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칭호가 있다면은 복음의 동역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름들을 통해 로마 교회가 함께할 수 없는 다양한 그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었고, 그 복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의 16자의 명단은, 16장에 나와 있는 이 동역자의 명단은 끝나지 않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 동역자의 명단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가 될 수 없어 보이던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의 능력 앞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면 세상의 신분과 부함과 가난함, 그 어떤 것도 복음 앞에서는 그 기준이 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면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시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형제 자매도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소원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